출애굽기 3강입니다. 히브리 산파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인을 위하여 그 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든 그를 죽이고 딸이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보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를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건강하고 매우 강해지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처음 나타난 증상이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그 앞에는 눈이 어두웠느냐, 그건 아니고 새로운 눈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눈,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새로운 눈이 열렸는데, 그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벗었네 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게 됐다. 그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의식이. 나라는 걸 의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의식한 거예요. 이제 내 몸 중심으로 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몸이 죽을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됐는데, 그 상태가 마귀가 가지고 노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경우가 언제일까요? 의식이 있는데 몸이 없을 경우, 몸은 있는데 의식이 없을 경우, 코마 상태에 빠져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졸음운전할 때, 운전하다가 너무 졸음이 와서 이게 졸 때는요, 지금 졸음이라는 게 의식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꽝 해서 죽으면 두려움 없이 죽습니다. 두려워할 여가도 없이 벌써 죽었어요. 좋은 거 가르쳐주시. 만취했을 때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심신미약 상태일 때. 근데 그게 이제 왜 두렵지 않느냐면, 두려워하는 지금 주체가 그 순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은 난리죠.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정작 본인은 평안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안 죽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차가 휘청하면서 이게 낭떠러지를 향하고 있는데 핸들을 팍 끄가지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 막 식은땀이 흐르면서 죽을 뻔했네 이래 되죠. 그때는 이제 막 심장이 떨리고 막 두려움에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게 이제 자의식이 깨어난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졸음운전 하라는 건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늘 동행을 하는데, 누구랑 동행을 하냐면 마귀라는 친구하고 동행을 합니다. 마귀라고 제가 표현하니까 되게 징그러울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이 마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생각이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늘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네가 주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살면 너 죽어. 그 얘기 들으면 우리는 그래 맞아, 난 죽으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그래 나는 망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자기를 막 고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성공 못하고 실패한다? 그래, 나는 실패하면 안 돼. 계속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면 우리는 그 말 듣고 동의하고 그래 맞다 그러고 막 그 마귀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삽니다. 이제 마귀가 되게 좋아하죠.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세상 부귀 영광을 주겠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마귀가 너 그러다 죽는다. 뭐 죽음 못돼서 난 죽어 마땅하다. 난 원래 없던 존재야. 나는 이미 죽은 자야. 너 그러다 망한다. 난 망해도 돼. 내가 왜 성공해야 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했어. 안 망할 이유가 없어. 야, 너 그러다가 실패한다? 실패해도 돼. 그분이 계시니까. 너 죽는다. 죽어도 괜찮아.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계시고 죽음에서도 건져내시는 살려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만 계시면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나오면 마귀가 뭐라고 하겠어요? 완전 죽은 놈이네. 얘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놀 수가 없네. 이렇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제가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어디냐면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문장 가지고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보통 그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갖자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말이 쉽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두려워한다는 누군가를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무서우면 마누라 말을 흘려 듣지 않고 잘 듣고 따라야 돼요. 말을 안 듣고 무시한다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행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우리 경험상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마음만 조금 찝찝할 뿐이지 아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바로 넘어져가 코가 깨진다든지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들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당장에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죽는 일도 없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고 뭐지? 하나님 안 계신가? 할 정도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경험상. 그렇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요.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는 왕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왕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왕을 두려워한다는 게 지금 결국 뭐를 두려워하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산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게 가능한가? 산파들이,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뭘 두려워한 건지 이렇게 막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산파들이 왕의 명령대로 남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죽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나타나고 너 남자 아기들 왜 죽이냐? 왕이 명령하셨는데. 왕이 명령이라도 넌 죽이면 안 되지. 안 되나요?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과 대치되도록 이렇게
남자아기든 여자아기든 너희들은 죽이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무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왕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딸아이는 살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게 뭘 두려워한 걸까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자. 그래야지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뭐 만화책이나 영화 볼 거 성경 보는 겁니까? 회식하러 가가지고 술 안 마시고 사이다 마시면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성질 한 2번 낼 거 이제 한 번으로 줄이고 노래방 가서도 유행가 안 부르고 찬송 부르고 이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직속상관의 명을 어기고 주일날 출근하라는데 안 하고 교회 갔다. 그게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직속상관의 어떤 부정청탁을 거절했다. 그런 걸까요? 뭐 여호와 증인처럼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집총을 거부하고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총을 적을 향해 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건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많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분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살인 안 하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분이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만 구원하셨어요. 믿음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아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예? 왕이 명령할 때도 또 그리고 나중에 왕이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왜 내 말 안 듣고 명령을 어겼느냐 하고 물을 때도 산파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절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명령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왜 살렸느냐 할 때도 거짓말. 다른 소리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가지고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니 뭐 산부인과 수속하는데 벌써 애 낳았습니다. 뭐 의사가 와서 이렇게 뭘 하기도 전에 벌써 애 다 낳았는데 태어난 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게 팩트였는지 아니면 산파들이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왕의 명을 어긴 산파들을 벌을 안 주고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웠거든요. 자,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백성이 막 번성하고 강해졌다. 이게 지금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이상하네요. 문장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산파의 도움도 없이 그냥 산파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애를 낳았다면서요. 팩트든 아니든 산파하고 아무 관계없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애를 쑥쑥 잘 낳아요. 히브리 여인들이 잘 낳으니까 번성하고 강해져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번성하고 강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산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산파들 도움으로 낳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쑥쑥 낳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산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왕의 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야, 내가 애를 이렇게 받아내는 사람인데 내가 금방 나온 그 애를 내가 죽여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진짜 애 낳는데 오라고 할 때 가기 싫어서 너무 가기 싫어서 천천히 갔는데 벌써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서 낳긴 낳았는데 차마 못 죽이고 살렸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그죠? 역사적인 팩트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왕이 불렀을 때에 왕 앞에서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해산했더이다 이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왕은 그걸 그냥 인정해주고 산파들 벌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왕은 마음대로 해고 와서 마음대로 다 죽이고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자기 나라 애굽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태로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좀 설명을 더 하죠.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게 역사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산파랑 무관하게 번성하고 강해졌고, 왕도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은 그 어떤 위기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런데 2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상황은 더 악화되어 버렸어요. 사실적으로는. 그죠? 산파하고 이제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뭐 태어나면 남자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게 왕의 명입니다. 왕의 명은 이 당시에는 법이기 때문에 어기면 죽는 거죠. 진짜 잔인한 산하제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제 2장에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가 등장하거든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산파들의 믿음이 강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래 판타지, 환상 같은 걸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오늘 조금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히브리서 11장에 24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건 전부 그냥 히브리 기자의 성경의 평가죠. 실제 역사 속에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살인하고는 그게 발각될까봐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그 미디안에서 생활하다가 나이 80세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렇게 가기 싫어가 안 간다고 하다가 저는 말 못합니다. 너 형 말 잘하잖아. 형하고 같이 가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단쳐서 보내죠. 그렇게 억지로 구원자로 나서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그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상주심을 바라봤다. 이런 식으로 전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랍니다. 믿음.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치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을 어긴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모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산파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가는 중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자 아기를 살린 것과 같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를 산파의 믿음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장 21절. 제가 이제 가짜 믿음이 뭔가를 이제 좀 설명하고 진짜 믿음을 설명할게요.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였으므로 돼 있어요. 하였으므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산파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아주 집안일이 그냥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게 뭐냐면 요게 원인이죠. 하나님이 산파들을 경외했다. 그래서 결과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맞죠? 인과율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 구절을 보면 그렇지, 그럼 그렇지. 산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에 그런 복을 내리셨지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또 여기 함정을 딱 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파가 가진 그 믿음을 갖자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들도 역시 이 산파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그럼 나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럼 그 노림수가 뭡니까? 요 뒤에 있는 요거 흥왕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복 받고 하는, 거기에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데도 딱 문장을 그래 적어놨잖아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산파의 집을 흥왕하게 했다. 전혀 다른 해석을 못하도록 딱 요게 하나님께서 요 문장 속에 세워놓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에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요걸 보고 딱 바로 행함으로 가면 다 걸려 넘어지도록.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구약을 가지고 해석하면 전부 이런 식의 해석은 유대인들의 해석이고 오늘 보통 목사들의 해석이 다 이래 가는데, 그러면 신약으로 딱 오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가한다? 주 예수님을 증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러면 오늘 이 본문도 주님을 증가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누구를 증가하느냐 하면 믿음 좋은 산파를 증가하고 있죠. 아, 산파가 정말 믿음 좋아. 우리도 이 믿음 본받자 이래 가거든요. 거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산파의 믿음만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산파를 증가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주님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경유해 가지고 와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님 대신 주님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주님이라고 했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신다 그랬죠. 산파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산파에게서 뭐가 나온 거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 홀로 다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 홀로 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조금의 공로도 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은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인과율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마태복음 예를 들어 몇 개만 봅시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0절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발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네. 자, 이 본문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요 말이 지금 딱 들어가 있죠. 아, 이거는 여자의 믿음이구나. 이 여자의 믿음이 자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했구나. 그렇게 해석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여자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그냥 그 여자를 구원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다 말려드는 겁니다. 아, 여자의 믿음이 여자를 구원했구나. 나도 이런 믿음 갖고 싶어. 그래갖고 이 믿음을 연구를 합니다. 그럼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위에 보니까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진 이는 제 마음에 자기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야, 이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 마음에 겉옷만 만지면 낫겠다. 이렇게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예? 에이, 만져갖고 낫겠나? 이렇게 재수없는 생각하지 말고, 만지면 확실히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딱 만졌을 때 낫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낫는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안 낫죠? 믿음이 부족하다. 더 기도하시라고. 얼마나 지금 말하기 좋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네 믿음대로 될지라는데 안 되면 네 믿음이 약하다 그러고 되면은 또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요 믿음으로 만졌더니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야, 이거 뭐 딱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의 믿음이 이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금방 해석한 그걸 가지고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 맞아요. 자기 암시고 자기 확신이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거. 네, 다른 종교도 이게 있죠. 이걸 그대로 이제 잘 안 믿어지면 반복하면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믿어질 때까지 믿습니다를 반복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자기가 정성을 다하면 자기 정성이 자기가 감동해가지고 자기 확신. 이 정도 하면 확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요 자기 스스로도 믿는다고 속고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의심이 사라지고 철떡같이 믿어요. 옆에서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옵니다. 자기 확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자기 뭐 재산 다 팔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뭐 주님이 며칠에 몇 시에 온다 그러면 흰 옷 입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확신입니까? 쪽팔리는 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이단들 얼마나 그 확신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조차도 이제는 거기에서 완전히 그 믿음이 빠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짜 믿음이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건 지가 만들어낸 믿음이거든. 제 마음에. 네, 제 마음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든지 긍휼히 여기든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에다가 그 돈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딱 주셔놓고 만지게 하셔놓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고 그 즉시 여자가 구원을 받겠다 하시거든요. 이렇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부 싹 감추어 버리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은 오, 여자의 믿음 대단해. 저 믿음 나도 갖고 싶어. 전부 그쪽으로 가도록 주님의 진짜 그 말씀은 딱 감추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전 뭉태리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죠. 14장 28절에 밤중에 이제 그 무리가 배를 타고 먼저 가고 예수님은 뒤에 남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밤에 무리로 걸어옵니다. 26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죠. 의심했어. 무서워하고. 아니, 왜 바람을 보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야지. 왜 바람을 쳐다보냐고. 나 같으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끝까지 걸어갔을 건데. 아니, 왜 예수님 보다가 바람을 왜 보고 파도를 왜 보냐고. 보이는 걸로 주라고. 보이는 걸.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맞으면 지금도 물 위를 걸으면 올라가면 걸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빠져 죽은 사람 들어있잖아요. 들어.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또 무리를 자기가 나는 안 빠질 거야 이런 믿고 그냥 그따 빠져 죽은 사람 꽤 많다는 양문사님 얘기였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언제 조사하셨는지 모르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서 나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물 위를 걸으면서 나는 베드로처럼은 안 해야지. 예수님만 보고 끝까지 걸어가야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구나. 믿음이 작아진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바라봐서 믿음이 작아진 거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요래 해석하면 그게 전부 마귀적인 해석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끝까지 믿어지면 그게 주님의 은혜지 자기가 잘나서 끝까지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아예 인간 구조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부 왜곡되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이 그렇게 딱 기록을 해놨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오라 할 때 그때 물 위를 걷는 거는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라 하니까 오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만들었어요. 베드로 자기 확신, 자기 암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물에 빠지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에 빠지게 하고 걷게도 하고 빠지게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고. 베드로는 등신이라 그냥. 베드로는 그냥 주님 갖고 노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어떤가를 너희들이 믿는다고 달라드는 그 믿음 주님 전혀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33절에 가면 이들의 고백이 나오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와, 이 무리를 걷고 하는 이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 믿음의 고백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대표적으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저 정도 무리를 걷는 정도는 보여줘야지. 맞아, 저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뭐에 근거해서 무리를 걷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맞네 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믿는 그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마귀도 고백. 마귀도 고백을 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사로 죽은 후에 예수님 만났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마태복음 16장 가면, 예, 그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13절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베드로의 고백에 사람들이 뻑가죠.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고백이에요. 너무 맞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안 맞아요. 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어떤 의도로, 무엇을 근거로? 그동안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보니까 무리도 걷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하기도 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체험한 그걸 근거로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거기에 보면 그 다음 17절 때문에 더 여러분 헷갈리는데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하고 딱 뭐가 비교되느냐 하면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혈육은 요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보고 듣고 자기가 체험해서 자기 속에서 만들어내는 믿음이 혈육이에요.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건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아는 자도 없죠. 아버지가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계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현재 이 베드로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느냐? 알았으면 십자가 지신다 할 때 안 말렸죠. 모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주님이 지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라고 할 때 이 표현은요, 네가 하는 그 고백은 지금 혈육으로 하는 고백이다. 그런 뜻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거는 언제 알게 하시느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도 아닙니다. 부활하고도 제자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다 갔어요.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때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 똑같이 하겠죠. 그러나 그때 하는 이 고백은 진짜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그 고백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할 그 고백을 지금 주님이 땡겨와서 시간을 무시하고 와가지고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내 아버지시다. 혈육이 아니다. 지금은 네가 혈육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걸 이 문장 속에 다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드로도 못 알아먹고 제자들도 못 알아먹고 오늘날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 이거를 정말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베드로 위에 세우느냐 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느냐 웃기지 마세요. 인간 위에 교회 안 세웁니다. 인간의 그런 엉터리 고백 위에 안 세웁니다. 비록 인간은 혈육으로 말미암은 그런 고백을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하는 결과가 뭡니까?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했죠. 12제자의 대표로 고백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들어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들어있습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고백할 때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제자들 없어요. 다 아멘 맞습니다. 왜? 베드로하고 똑같이 3년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체험했거든요. 자기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결과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그리스도 맞아. 아멘 하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 혈육적인 그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고 하나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머지는 도망가고 빨가벗고 도망가죠. 빨가벗고도 도망가고 결국 이런 고백을 한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역할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혈육에 근거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피를 덮어씌워서 주님의 용서를 덮어씌워서 내 아버지로 말미암은 고백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도 아니고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고백은 다 엉터리 고백인데 그 모든 너희들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데 그 위에 주님의 피를 덮어씌워서 주님의 용서를 덮어씌워서 주님의 피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네. 무슨 인간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애들이 베드로가 당장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멱살 잡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에 따라온 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나라를 회복해서 왕좌에 앉으면 우리도 오른쪽 왼쪽 뭐 한 자리씩 하려고 지금 다 그런 마음 먹고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가 죽으려고 따랐습니까? 살려고 따랐지. 우리도 죽으면 안 되지만 당신도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따라왔던 우리는 뭐 됩니까? 전부 그 마음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거기서 나온 고백이 무슨 바른 고백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엉터리 고백 위에 주님께서 지금 벌써 땡겨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먹을 수밖에 없죠.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혈육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은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의 마귀적이고 혈육적인 그 고백을 바꿔서도 주님은 그 고백을 혈육적이 아닌 내 아버지로 말면 그런 고백으로 바꾸어내시는 게 주님의 피입니다. 그게 주님의 피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특히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통계시 같은 걸 좋아하지 마세요. 직통으로 뭘 들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했어요. 합숙했다니까. 얼굴을 직접 보고, 직접 음성을 다 들었다니까요. 말씀을 직접 다 들었어요.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이 제자들만큼 그렇게 3년 동안 직접 옆에 다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다 체험했고요. 베드로는 지 몸으로 물리도 걸어봤어요. 여러분 물리를 걸어봤어요?
안 걸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은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체험하고 보고 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야.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거야. 당신이 죽는 자리에 가면 나도 죽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의 그 한마디에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를 퍼보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 부모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부모들이 구조작업 할 때 교회 가서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잖아요.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구조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빌었지만은 구조가 안 됐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도움이 안 된다.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하나님 안 계신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어떻게 좀 할 걸. 나를 믿던 애들이 저렇게 시험 빠지고 다 떠나다니 아이고 아까워라. 이러시겠어요. 잘했어. 진작 본색을 드러내지 그랬어. 그 가짜 믿음이었거든. 믿음도 아닌 것을 붙들고 평생 스스로 속으면서 믿음인 것처럼 살았거든요. 가짜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믿음이에요. 혈육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데서 나오는. 인간이 충분히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들, 모든 그런 자기 열심, 자기 그 종교성, 자기 확신, 자기 암시, 믿습니다 하면서 막 믿는 것처럼 전부 다 그게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 위로부터 임한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시험을 하실 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내 아이가 죽든지 내가 사고를 당하든지 병이 들든지 그러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사고를 당했냐고, 이런 환난이 왔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이 로또 100억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100억 딱 당첨되면 빈센트 오세요.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지. 100억 당첨되는 게요, 큰 시험이죠. 예, 그 큰 시험이거든요. 야, 신앙생활 진짜 빡시게 하더니 진짜 하나님 복 주셨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소리 난다. 진짜 믿음은 그렇게 되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하게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런 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절.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걸 또 문자적으로 보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지. 그래갖고 이런 일들이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교회에 들이닥쳐가지고 막 교인들 다 끌어내가지고 예수님 초상화를 받아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인다. 총을 딱 들이대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밟고 지나가고 살아야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됩니까? 그거는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밟고 지나가도 되고 안 밟고 지나가도 되고 아유 나는 더 살기 싫다 하면 밟고 지나가시고 다시 안 밟아야지. 아유 내가 지금 빨리 살아서 저 집에 가서 불 꺼야 된다 하면 또 뭔 할 일 있으면 사시고. 그래서 그때 진짜 용감하게 밟고 지나가서 이제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는 이런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게 얼마나 미친 소리입니까? 순교자의 피나 교인들의 돈이나 땀 위에 세워진 피는 사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지 왜 자꾸 인간의 공로가 나오느냐고요. 어떤 인간이 순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순교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스데반처럼 주님이 그 순간 순교하게 해서 순교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그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순교를 안 하는 것도 저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막 이렇게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성을 지키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으로 광주리 타고 내려가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저 사도 바울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잖아. 아니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고 내가 대사도인데 하고 났으면 하나님 도와주셔갖고 다 물리치고 그래 안 됩니다. 붙잡혀갖고 매도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도 하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여러 번 굶기도 하고 그런 고통 다 겪었어요. 그냥 우리가 겪는 거 다 겪고 두려워서 도망갈 때 도망가고요. 그러다가 순교할 때 되면 또 순교하고 그건 그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2004년도에 이라크에 선교를 갔다가 죽은 그 젊은 김선일 씨? 기억나시죠? 목배에서 그때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김선일 씨의 동영상이 그래 공개가 됐는데 그걸 본 어떤 이제 교인이 또 그걸 적어서 기왕 죽을 거 좀 더 당당하게 맞서지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냐 그냥 예수 믿어라 하고 당당하게 좀 죽지 그런 소리를 해놨더라고요. 살려달라 그랬어요. 예. 살려달라 하지 죽이 살려달라 안 하겠어요. 영남 고문에 그 일어나더라. 이라크를 사랑한다. 이라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위험 지역이라 가지 마라 가지 마세요. 그거 왜 갑니까 그게? 그게 자기 믿음을 보이겠다는 오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믿음 좋아.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같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어떤 오지나 위험한 지역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순교할 각오로 해서 순교하면 자기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꼭 참고. 6절에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난데없이 참새 얘기를 하세요. 여기 보면 참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뭔가를 지금 참새를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랬고 누가복음에서는 5마리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맞나? 예. 네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럼 어찌 됩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요. 아니 내 말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많이 사면 한 마리 깨워주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걸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 아사리온을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1,000원 정도 돼요.
두 마리에 쳐니까 한 마리 500원. 한 마리 500원. 붕어빵 비슷해. 두 마리 사면 1,000원. 5마리 사면 2,000원 내면 한 마리 더 끼워줘. 그러니까 참새가 가치가 없는 거죠. 이건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고 파는 거.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웃기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허락받고 사고 파나? 나 하나님 허락 안 받고 나 물건 사고 팔고 붕어빵 사고 팔고 참새 사고 팔고 다 해. 충분히 되잖아. 뭐 하나님이 어딨어? 요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무시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하나님 허락 안 받고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말씀을 어겨도 전혀 하나님이 지금 징벌을 안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요. 민박이처럼. 진짜 믿음이 뭐냐면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이건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래 믿습니까? 이 말의 뜻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일도 주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주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주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 사시고 주님이 이제 오락하면 하고 데려가시는 순간은 뭐 우리가 모르지만 뭐를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뭐를 원망할 게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8장. 저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때 누가 질문하셨죠? 누가 하셨나? 이 본문도 이렇게 우리가 얼핏 읽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빌면 내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신다. 반드시 풀어주신다. 때를 쓰면 반드시 내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죠. 뜻은 그 반대입니다. 그걸 아니 때를 쓰세요. 쓰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때를 써도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도 이 땅에서 원한을 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하고 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잖아요. 주님이 기다려라. 숫자가 다 차이가 기다려라 하시잖아요. 8절 마지막에 답이 있거든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냐면 인자가 올 때 그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신자만이 아니고 불신자도 많이 당하고 신자도 많이 당하고 신자는 신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좋은 가정이 안 태어나고 억울한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 억울하게 살기도 하고 그런 억울한 나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풀어준다. 안 풀어주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할 때 이 속히가 빨리 풀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반드시 풀어준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지가 2000년이에요. 예. 속히 오리라 해서 제자들은 당장 자기 살아생전에 올 줄 알았어. 속해가 빨리 가야 예. 되고 속히 오리라, 꼭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지루한 건 우리가 지루하지, 주님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시간도 아니에요. 자기 백성 다 찾아낼 때까지 그냥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일평생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그러면서 겪는 그런 원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르짖는데 내가 반드시 속히 반드시 풀어주리라. 언제?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눈물을 다 씻기고 그 원한들이 다 풀어지고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내가 죽는 게 빠르겠다. 이 땅에서 뭐 시시콜콜 그냥 우리가 부르짖는 걸 하나하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주님이 아니고 이 땅은 총체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어서 불태울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원한을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가진 그런 개인적인 원한들을 풀어달라고 하면 주님이 풀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도로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 원한에 대해서 인자가 올 때 그게 다 해결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인자의 오심만을 기다리면서 그 인자의 오심만을 소망하면서 견디고 참아내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것들을 근거한 나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고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게는 전혀 어떠한 믿음도 없음을, 나의 결심이나 각오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원한과 고난도 인자가 오실 때에 다 해결이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가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